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한국에서 온 김태윤 목사입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분당에 있는 세계선교교회입니다. 이번에 ACU에 입학하는 저희 딸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서장원 담임 목사님과 에빌린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어떻게 본문을 잡으시는지 모르지만 좀 길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요, 홍수와 가뭄과 또 폭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서부에 지금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것, 이런 것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잦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더 심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증폭되고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이런 문제를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이죠. 참 답이 없는 어려운 현실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당장 삶의 문제가 더 크게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잠시 머물렀던, 에빌린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오스틴의 제 친구 집에서 개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개미가 출몰을 하니까 힘들어서 계속해서 그 개미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What's your problem?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네. 다들 어색해하시네요. 아마 우리의 문제가 다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처해진 현실보다 더 처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죽음이 가득 들어찬 상황, 죽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 극심한 기근을 시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현실이죠. 구약의 신명기에 예고된 바 있는 이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달락에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이 신명기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처절한 상황인 것이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반전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24시간 이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24시간 안에 해결된다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4시간 안에 문제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어려운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죠. 아니,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세요.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지구온난화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질병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왔던 건데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된다. 그거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없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경에는요,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경험과 나의 생각들이 자리 잡아 있어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7장 2절에 보면, 3절부터 읽었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합니다. 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태도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즉 도저히 반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변하지 않는 질병의 문제를 가진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성문 어귀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페타하사라고 하는데, 성문 출입구의 바깥에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 살 수 없고요, 바깥에 쫓겨나 있었던 이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니까 혼자 살고 또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없어졌지만 다시 늘어날까 봐 많이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에 걸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한국에서는 7일 정도를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을 시키죠. 자, 그런데 진영 밖에서 사는 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행을 떠나서, 저희도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멋지게 에빌린에 와 있으니까 너무 신나고 기쁜데, 이런 기회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하고 단절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 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배경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구걸하고 살던 나병 환자가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이들이 살기가 힘든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요, 결단을 하게 되어 있죠.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리라.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진 안으로 들어가리라고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각에 아람 진영의 상황은요, 열왕기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보기로 결의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이 듣게 하신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버립니다.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제로 병거와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리를 듣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잊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동맹군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이 장면이 너무 신나더라고요.
아니 있지도 않는 적군이 다 이 동맹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는 상황.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주변 국가에 값을 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공성전을 펼치는 상황이에요. 성을 주위를 둘러싸고 아무도 거기에 오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하고도 놓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람 군대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인터넷, SNS나 드론을 띄운 것도 아니고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도망가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과 또 나약함이 가득한 존재인가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임을 새기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을 합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목숨을 위해서 다 버리고 도망가는 아람 군대의 모습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아람 군대들은요 자신들 목숨을 위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병 환자들이 도착을 해보니까 7장 8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가보니까 사람들은 없고 좋은 곳은 많으니까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또 감추는 그런 나병 환자들의 모습.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좋은 것이 있고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탐내고 감추고 숨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가리고 덮는 것이 본성인 것 같지만 좋은 것을 드러내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우리 죄성이죠.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감춰버려요. 드러내다가 괜히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임을 새기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알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것이죠. 현재 안정된 상황을 떠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머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떠나는 것, 머무는 것 모두 인생의 결단이 있어야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의 결단은요, 처음 목숨 걸고 아람 군대 진영에 올 때와는 다른 결단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이미 살게 됐고 자신들의 문제가 없는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살 수 있는데 지금 굶어 죽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걸고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들이 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상황. 먹을 것이 넘치는 곳에서는 굶어 죽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넘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말씀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요, 이제 그렇게 자라나고 양육되어질 때 이제 선포하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것을 닫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하죠. 그런데 이 보고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네, 진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밤에 일어나서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전혀 그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고 이성이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경험상 이거 지금 매복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거기 갔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상황이 지금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따져보고 잘 분석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신 것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80평생 100세를 살아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언제나 크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면요,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신하의 선택이에요. 한번 보내보시죠. 지금 왕이 두려워하니까 일단 한번 보내보시죠 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Go and see 하잖아요. 이 어떤 마음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가보니까 와, 모든 것이 다 풍성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배고픈 상황에서는 모두가 굶어 죽게 되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먹는 게 해결이 되는구나.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아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야 되는구나.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정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왜 그 신하를 거기다 두었을까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거기다 세워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그 안에, 성 안에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걸 알고 막 뛰어 들어가다가 그 장관을 밟아버린 거예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백성이 성문에서 밟음에 죽었더라. 이 상황은요, 24시간 안에 하루아침에 모든 물자의 시세가 다 변해버립니다. 아주 간단히 식료품의 물가가 20배 이상 뛰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5분의 1로 줄어든 상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안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뒤바뀐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생명의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죠? 말씀을 믿지 않던 장관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 믿음 없는 장관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00년 전에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말씀을 믿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이셨던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 갚았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에빌린 침례교회, 세계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린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드린 손길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 탄식하고 절규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마음껏 손을 펴서 주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태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뜻에서 박수 한번. Thank you, Pastor, for preaching the precious word of God to us. 팀 의료장 집사님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건 팀 의료장 will give announcements. We welcome all who is attending today's service in the name of the Lord.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We really love each and every one of you.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잘 오셨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Today, Pastor Kim delivered a sermon. Thank you. 네, 오늘 김태호 목사님 설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e welcome Pastor Kim, his wife and son, and his daughter, who have visited our church. Pastor Kim's daughter, Violet, is a new student at ACU.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김태호 목사님, 김은숙 사모님, 김동현 형제님, 김민경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 that your baby brother there beside you? No, older brother. Older brother? Yeah. Oh. 네, 우리 김동현 형제님이 우리 김민경 자매님보다 한 살 위고요. 서울 시립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경 자매님은 ACU 이번에 신입생 간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Yeah, I see him back there. 네, 우리 김예준 형제님, 우리 몇 년 만에 에벌린으로 다시 That beautiful 돌아왔는데, smiling face. 예, 그 미소가 아름다운 예준 형제 환영합니다. Welcome back. ACU's church fair will take place on August the 24th, which is a Thursday, from 7 p.m. till 10 p.m. ACU 교회 박람회가 8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에 있습니다. And I'm sure you're all excited about this. We'll have a deacons meeting next Sunday. 네, 여러분들이 다 기다리신 줄 아는데 다음 주에 집사회의가 있습니다. The revival prayer meeting will begin on September the 6th, which is a Wednesday at 7 p.m. Let us pray together for the revival of this nation and our church. 수요 부흥기도회가 9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Let us pray for the U.S. and South Korea to turn back to God.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Let us continue to pray for the unity and spiritual growth in our church. 교회 하나됨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Pray for Dennis and Gayla, who are still serving Afghan refugees in Romania.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기는 데니스와 갈리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Let us pray that this country and our church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성령님과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And as we've been saying, watch out for the heat, people. It's getting dangerous. Everybody's tired of 100 plus degrees. So sooner or later, God will turn this furnace down a little bit, but be careful and watch out for each other. 네, 너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온도가 좀 낮아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와일드 파이어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낮춰주실 것을 믿지만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I'll pray and end the service with the benediction. Those who can stand up, please stand up.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김태형 목사님, 김은숙 사모님, 김동현 형제님, 김민경 자매님 가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 귀하게 양육한 우리 따님 김민경 자매님을 이 먼 곳 미국에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서 이곳에서 김민경 자매님이 잘 안전하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준이 형제님
몇 년 만에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의 지식을 더하시고 지혜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또 적응하여서 다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